월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인 남유다를 향해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무려 40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도록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매우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무리들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이송하는 중에 예레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있어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유다를 향하여서 우리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남유다를 향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친바벨론주의자처럼 보였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친바벨론주의자처럼 여겨지는 그 예레미야를 발견하자마자 그를 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던 그 인물을 굳이 잡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남유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말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방인인 느부사라단을 통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겪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재앙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예레미야의 입술이 아닌 이방인인 느부사라단의 입술을 통해서 남유다가 재앙을 겪게 된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둔감해진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방인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느부사라단과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질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둔감해진 그 영적인 상태를 깨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라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센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니까 귀를 닫고 철저하게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말들을 귀담아 듣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는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 유다 땅을 다스렸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충성스런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의 충고를 듣지 않아서 느바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고 맙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하려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서 그 사실을 그다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몇 차례 그다랴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요하난이 전달해준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다랴는 자신 곁에 있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요하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정말 오랜 간만에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려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느부사라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던 예레미야를 풀어주며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당신이 나와 바벨론으로 함께 간다면 내가 당신을 선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에 함께 가면 당신의 삶을 지키고 당신의 안위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당신이 가고 싶은 어느 곳이라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택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남아있던 미스바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임명한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찾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을 쫓아서 바벨론으로 함께 가는 선택을 했다면 그는 바벨론에서 안위를 보호받으며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남아서 그 땅에 더불어 사는 선택을 했습니다. 대체 그는 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누가 보아도 느부사라단을 쫓아서 바벨론으로 함께 가는 것이 더 좋고 편하고 편리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보아도 좁고 불편하고
불행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이런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6절 하반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과 더불어 살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만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자기의 안위만을 걱정하면서 바벨론을 따라 나섰다면 아마도 그의 행보를 지켜보던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숱한 질타와 비난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거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였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이었어 라며 그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함께 떠나는 그런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그런 참혹한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유다 땅에 남아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유다 땅에 남아 있다고 해서 백성들이 고마워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당신은 친바벨론주의자야, 매국노라며 계속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이 선택은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말씀의 권위를 더욱 견고히 세워주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지의 힘은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왜곡되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메시지의 완성은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삶이 없는 메시지는 허공에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의 완성은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거룩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소리로도 들려주실 때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완성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연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